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찌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심도 깊은 교훈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유대 교인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에 대한 오늘 이야기입니다. 남을 정죄하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세상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옛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속담이 생각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약할수록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남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리고 일말의 이해나 용서가 없는 무자비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깊으신 뜻을 깨닫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선생님이여, 오늘 4절 5절에 보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대로 처형하는데 사용할 돌을 손에 들고 지금 여자를 끌고 와서 말했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여자의 죄가 아니라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잡을 구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모세법을 실제로 부정했다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용서하거나 아니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지켜보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구실을 하나 더 만들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유대법 해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간음한 여인의 범죄를 돌로 쳐 죽이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점령국 로마는 유대인들에게서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고수하시면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면 로마 법을 어긴 책임을 져야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법을 어겼다면 율법을 범한 자로서 낙인을 찍히고 율법의 도덕 기준을 경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난처한 궁지에 빠뜨렸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답변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그 견해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단순히 그냥 아무 뜻도 없는 글을 땅에 쓰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분을 다스리면서 응수할 시간을 벌었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이나 태도와 똑같이 십계명의 일부를 땅바닥에 쓰신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땅에 무슨 글을 쓰셨을까?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밝히는 어떤 내용이 아니었을까? 다시 말하면 나는 메시아로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라든지 또 오늘 그 58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그런 말을 쓰셨던지 아니면은 23회나 신적 권위를 직접 밝히셨던 나는 여호와라는 그런 히브리 글자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그 글 내용을 모르지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충격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몸을 일으켜 저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모세 율법이나 로마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모세 율법의 도덕적 요구를 무시하거나 노마법을 승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심으로써 이 율법이나 노마법을 두 가지 법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법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죄 없는 자란 말은 이렇게 자유롭다는 헬라어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성, 성품 그리고 경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는 뜻인데,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이 죄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다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본뜻은 죄 없는 자만이 처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과 메시아로 오신 자만이, 메시아만이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죄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일어났습니다. 간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 사람도 자신을 변명하거나 그 누구도 죄를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도를 버리고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권세로 저들은 현실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남의 허물과 죄에만 집중했던 시선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끝까지 남아서 정죄하거나 남에게 돌을 던지려고 남아있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그 여인에게 완벽하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고소자들이 모두 가버린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그 여인은 놀란 기색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고 로마의 모든 군대보다 더 강력하신 죄 없는 분이 메시아의 권세로 그 여인에게 꼭 필요한 그 치유하는 사죄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건의 전말을 우리는 간단하게 소개를 들었습니다. 이 소개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 집사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꼭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 용서만 받고 자유하고 평안을. 예? 평안을 얻는 거죠. 평안이요?
이정료 집사님, 지금 돌로 맞아 죽을 죄를 짓고 온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보호를 받는 거지 그 어려움에. 예? 보호를 받는 거지. 정원사님,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는 거. 여러분들의 대답이 어느 정도 이 사람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살 길입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이 사람이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은 꼭 그게 지금 이 여인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로 때려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이제 이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도 그리고 정말 생명을 얻을 기회도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표면적으로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살 길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서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남을 비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서 사형 집행을 위해서 돌멩이를 집어들고 끌려왔던, 집어들은 사람들한테 끌려왔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세상을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남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단번에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는 희생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 죄사함 받았다고 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주장합니다. 영생을 주장합니다. 사망을, 죄에 싹신 사망을 갚았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책감, 상처, 불안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돌을 들고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과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된 사죄 선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완전히 죄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일에는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전문가입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니 않으시니까 범죄자 처형을 위해서 우리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묵과하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알고 계시면서도 정죄하는 대신 용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말하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인의 죄를 알고 계시면서도 정죄하는 대신 용서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 여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양심의 가책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정죄하며 비난하는 자들이 먼저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도 철저하게 지킨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보면서 남에게 돌을 던지려고 우리 손에 든 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스스로에게 느끼는 분노, 책임감, 그리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원한이나 원망이나 그 정죄가 사라져버려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치유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평안이 이곳에 임하시는, 체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체험적인 종교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이 힘든다, 고통스럽다, 남의 잘못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도 뻔뻔하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는 죽을 짓을 하고도 사소한 남의 잘못을 조금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고도 묵묵히 참고 견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보다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오늘 주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죄의 세계, 치유의 세계를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돌에 맞아서 영원히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예수님은 그가 영생의 자리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안내하시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야 참 많습니다. 모든 인간은 서로 일방적으로
정죄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교훈도 물론 있고, 또 스스로 자신에게 대해서 솔직하지 못할 때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이라든지, 정죄당한 사람은 영원히 죄인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사유의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를 받은 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죄악을 보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짓는 모든 죄를 사함받은, 영원한 형벌에서 사함받은 엄청난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은총을 입은 자들의 삶이 오늘 또 예수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엄청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돌에 맞아서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죄의 은총을 입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웠어.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육신에 속해 살지 않고 육에게 지지 않고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이 아침에 저들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근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누가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자라고, 그 어느 누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충분히 돌로 저 사람을 칠 수 있다고 남은 사람이 없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돌이켜보면 허물 많은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정죄하기보다, 남을 비난하기보다
이제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삶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데, 우리를 이 땅 위에 아직도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그 선한 뜻을 이루기에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저들 마음속에 달아잡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고 있는 이런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주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영만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